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회방하라.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의 충만한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 죄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배당하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이죠. 어둠에 속한 것이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죠.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없다 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들, 음행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하며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됐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빛이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이 된 거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 멸망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지옥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썩은 음식을 다시 신선한 음식으로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썩어진 음식을 다시 신선한 음식으로 바꿀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죠.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된 것, 빛의 자녀가 된 것,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지옥 멸망할 자들이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 맞는 거,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그것들은 있으면 좋죠. 있으면 편하고 정말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아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들과 세상의 자랑거리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자세히 비교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결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된 것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지옥 멸망길을 걸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된 것,
이거 하나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이던 자들을 빛이 되게 하신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오늘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어둠의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3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들, 그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립니까? 어둠의 일들을, 어둠을,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취하고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그 15절부터도 쭉 이야기하고 있고, 또 22절에서 아내와 남편 간에,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간에,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하고 행해야 될 바죠. 그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주인과 종 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행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해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15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내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둠의 일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따르는 이런 일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우리가 복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던 그러한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언행 심사를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안전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빼앗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탐욕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더 우리가 행할 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죠. 26년도가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이 다 지나서 2월 첫 주가 되었어요. 주일을 지내고 주일이 지났구나 그러면 벌써 주일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빨리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흘러가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해요.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기회들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가 악해요. 에베소 교인들이 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칭찬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회방을 합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그 낙태 그 법이 위헌이 되었죠. 그래서 그 낙태법이 위헌이 돼서 그냥 낙태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낙태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대략적으로 한 30만 건, 40만 건이 1년에 행해진다고 합니다. 상상이 갑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1년에 30만 명, 4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살도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학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에 법안을 낸 것도 낙태 주수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막달이 되었잖아요. 내가 39주가 되어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낙태를 해도요. 죄가 안 되는 법안을 이제 발의한 거예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먹는 낙태약, 먹는 그 임신을 막는 그 약을 이렇게 도입해갖고 그 약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악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만 하죠. 이 땅에서 화려하게 부하게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뭐 있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얼마나 텔레비를 한번 켜보세요. 가난한 집들 나옵니까? 가난한 집들은 뭐 인생, 인간극장 뭐 이런 데서 좀 가끔가다 그 나올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복되다라고 나옵니까? 불쌍하게 특별한 사람이다.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항상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참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10년 동안 한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아무리 물이 안 나오는 사막 같을지라도 10년 동안 팠는데 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일에 매진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년입니까? 수십 년이에요.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숙련된 전문가다. 아니면 그냥 수십 년 지났는데 여전히 미숙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잘 모릅니다. 겨우 알아도 온 힘을 다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문제예요. 근데 세상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예요. 무지하고 무능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래도 대단하다. 인간은 그렇게 그래도 대단하다. 인간은 뭐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이 강대상 드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강대상을 혼자 드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고 창문으로 껑충 뛰어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다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가 천국에 스스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대략적으로 176권 정도가 출판된다고 해요. 책이 176권 정도 출판돼요. 그래서 1년에 한 6만 4천 권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몇 권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빛이고 빛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어둠이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빛이 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근데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술 입 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대서 저는 아주 술과는 너무나 멉니다. 물론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술 한 방울 입에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한다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음욕을 따라서 악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생의 어떤 그 지위 권세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탐욕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하나 하다 보면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화살과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겨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죄성의 방해,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술의 지배를 추구하죠. 알면서도, 모르고 그러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정말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청욕거리에 지배를 받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갑니까? 그러지 않죠. 하루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일주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계속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요. 다시 돌려야 되고 다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서 돈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때,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할 때,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할 때에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 죄된 일을 버리고 이 세상이 악하지만 세월이 빨리 흘러가지만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을 하신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16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것을 또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미련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세월이 이렇게 화살과 같이 빨리 가는데 그 빨리 날아가는 그 세월을 붙잡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살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복된 일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돈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절대 천국길 우리가 완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돈으로 될까요? 뭐 지휘 권세 어느 정도 장관급이 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취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늘 기도하고,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자존심은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죽여요. 내 뜻이, 내 탐욕이, 내 기분이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 수단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이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읽고 순종하시고, 이렇게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늘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서 또 무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복됨, 직장과 나라의 복됨, 그 복됨의 근원, 그 모든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물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질 없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과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나라의 복됨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 구주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마음과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하고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행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성령을 소멸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늘 성령을 소멸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아요? 여기 갑자기 딱 나타나셔갖고 뭐 이런저런 거 뭐 적어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고 행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우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럴 때마다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정말 세월이 화살같이 흐르는 이때에, 세상이 악한 이때에, 또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어갖고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될 것이고 빛의 일을 행하게 될 것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되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만히 비춰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묘한 죄성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청욕거리를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도우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될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그 복된 은혜를 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